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답정너라고 해가지고요. 답정너가 뭐냐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뭐 너는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답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딱 엘리후의 모습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은 딱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네, 욥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그 답만을 강요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이 딱 이렇게 답정너와 같은데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자기 확신이 점점 차니까요, 이제 욥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계속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 기울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욥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지혜 있는 자들도 부르고 지식 있는 자들도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확신에 차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꾸 누군가에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엘리후와 같은 태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듣는 거는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엘리후처럼 우리는요, 참 이렇게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경청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하고요. 3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해 보자. 그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기서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게 결국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엘리후의 태도를 보면 기세등등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욥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은 인간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원하신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말쟁이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스스로를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죠. 그것보다는 정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순교자잖아요. 정말 내가 죽은 자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사시는 그 증인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증거합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거합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해서요, 우리가요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에 자의적인 해석이 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욥이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엘리후가 그런데 욥이 실제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말만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말만 가지고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렇게 겪는 고난에 대한 내용은 빼고 말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엘리후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제 또 두 번째는 내가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요, 여기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 입었노라 하니를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없다고 욥이 말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이렇게 엘리후의 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욥의 절망은 참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좌절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요, 인정이나 동정심이나 욥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엘리후의 모습이자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겠죠.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해서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냐 하면서 욥을 막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 엘리후가요, 욥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죠. 욥이 잘못한 것은 첫 번째로 7절에 욥이요,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와 이렇게 함께 다니는 이렇게 악인들과 한패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욥이 말했다고 하고 있는데,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과 한패된 적도 없고요. 비방하는 걸 물 마시듯이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욥에 대하여서 강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옳은 말,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묵상 간증에 나왔듯이 딸의 그 문신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문신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악을 볼 수 있듯이요, 우리도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악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공감을 할 수 있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 판단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7절부터 9절이나 지금 오늘 나온 엘리후의 말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싶잖아요. 그런데요, 엘리후는요, 어떤 입장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예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엘리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상대의 연약함과 죄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판을 멈춰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의 말을 듣습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기 위해
우리가 막 과거까지 끌어오잖아요. 과거까지 끌어오고 근거 없는 사실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엘리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상대방도 꼭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엘리후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가 무조건 욥에게도 해당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후는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말을 자꾸 들으래요. 그 자기 확신에 계속 차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받게 하시고, 또 12절에 또 전능자가 또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은요, 지금 욥의 이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요, 절대적인 군주거든요. 절대 권능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다면 뭐하러 창조하셨겠어요? 인간을 동역자로 만드시고 인간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공동 통치자로 초청하셨잖아요. 인간들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엘리후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창조 순간부터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피조물의 눈높이에 스스로 맞추시는 하나님을 엘리후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공의로우신 전능자의 공의 12절에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진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알면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인간 누구나 능력도 부족하고 공의도 결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 하나님을 알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지체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는 자에게 공감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엘리후의 삶에는 별로 없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고는 굽히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질서대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명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14절에 보면 그의 영과 목숨을 도로 거저가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당신의 영과 목숨을 도로 가져가시면 사람들은 15절에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정말 답을 정해놓고서는 욥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욥에게 이게 안 통하니까 지혜자들, 지식자들까지도 다 소환하고 있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욥기에 이 엘리후가 말한 것들도 사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 기록된 게 그런 내용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러한 것들을 듣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답은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써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맞추며 나아갈 때에 정말 다른 이들을 품고 또 사랑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말하는 걸 좋아하기보다 듣는 걸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간증 딸의 몸에 새겨진 나의 죄입니다. 저는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혼한 뒤 별거하다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이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으로 내 잘못은 합리화하고 타인과 환경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이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 낳은 3살 된 딸과 함께 가정을 이뤘고 연이어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재혼을 계기로 시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말씀의 가치관이 없다 보니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만 찾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사칙 연산을 어려워하여 병원에 데려가 심리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딸은 엄마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학습장애와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저는 내 행복만 우선시하며 첫 가정을 깨고 지금의 남편을 불륜으로 만나 재혼한 저의 죄를 공동체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낮아진 마음으로 전 남편에게 이혼으로 아이를 불안하게 했음을 사과하고 아이의 치료 과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과 사역자의 신방을 받으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문제 부모인 저의 모습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된 딸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우상으로 섬기며 술과 이성, 해외여행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합니다. 그런 딸의 몸에는 여러 문신이 있는데 이를 볼 때마다 저의 숨겨온 악과 음란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제가 회복되었듯이 딸의 공허한 마음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게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됨을 기억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과 이웃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믿음과 진로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딸과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딸의 몸에는 여러 문신이 있는데 이를 볼 때마다 저의 숨겨온 악과 음란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그런 다른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좀 돌아봐야 합니다.